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 시간입니다. 아까는 드레싱 하느라고 잠깐 껐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합니다. 둘째 시간에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나뉘어라인데요. 회개는 나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나누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 뭐 행동으로 지은 죄, 저도 어제 막 분노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저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전 생애를 살았을 때 자기 속에 죄책감이 들거든. 그것이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약간 깨름칙하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네, 회개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를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한다고 해서 다 죄의 사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아서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도록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라는 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묻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묻어버립니다. 묻어가지고 도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죠? 깨끗하게 해요.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 뭐냐? 세 가지인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죠? 이긴 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도 또한 강력해집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바로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옛사람에 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있지 않겠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양, 우리는 말씀 찬양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42, 4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란 무엇인가?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회개가 어떻게 하는 회개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도. 회개는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을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저놈 악한 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성과 함께 연합이 돼버리면 회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나쁜 것 알잖아요. 우리 내 안에 나쁜 것,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모든 것들이 있거든.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고백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는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양심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고백하면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세요.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누가 지금 나에게 회개하고 있구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왜 내가 아픈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내가 이 고통스러운가? 왜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지금. 저도 있잖아요.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가 선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근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회개는 바로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옛날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회개를 어떻게 지켰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재단을 만들어라. 거기다가 회개를 해라 했습니다. 뭘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했습니다. 제만큼 잡아라 했어요. 그러면 내 제가 많으면 많이 잡아야 되고 적으면 한 마리 잡아야 되고 많으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성막에서 번제 드리는 거였어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게 제사하는 일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결 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즉결 심판이 일어나서 그럼 막 죽어 넘어지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 살려면 회개해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소를 뭐 속건제, 속죄죄, 뭐 화제, 번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옛날에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서서 고백만 하면, 자기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지금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를 사냥하면서,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회막문에 늘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회개의 근거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회막문에서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들었죠. 미강 목사 찬양을 하면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 내 영광으로 멜미한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아멘. 여호와 회막문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누가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지만 이제는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하고 계신가? 예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회개를 감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아멘. 그들 중에 거하라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이죠. 죄와 악이 나뉘어지고 세상과 옛사람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주님과 연합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자, 죽은 자 산 자 찬양하면서 로마서 6장 10장 11절 말씀. 바울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세례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로마서 6장 10장 11절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회개를 세례로 생각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 죽음이 바로 세례 회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회개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안에는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의 역사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갈지어다. 음란한 것들,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 저도 있더라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회개되어서 나뉘어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니까 내 안에 정말 회개할 글이 잔뜩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내 안에도 아프니까 있잖아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시기 질투.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섰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를 드린 제사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튜브와 페북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번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아멘. 산자로 여길지어다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아버지로 산자로 여길지어다.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요즘은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지 드러나다. 창세기 1장 있죠? 무지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전 셋째날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 나누할게요. 명령하셨습니다. 무지 드러나라 하셨죠. 그때 하나님 무지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로 증거됐습니다. 부활로 증거됐습니다. 부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더 알아보려고 하십시오. 지금은 실질적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이 시간은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어머니, 주님 그리스도와 부활이 연합되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침상에 찾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아픈 부위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부활은 어떻게, 모세시대 부활은 어떻게 설명했을까? 모세시대 부활은 어떻습니까? 자, 성막에서는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지금 성막을 하고 있는데, 그죠? 성막입니다. 모세시대의 부활은 바로 물두멍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두멍 뭘까요? 출애굽기 30장 18,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이 있었죠. 이건 뭐냐?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도멍에서 수적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이 출애굽기 30장 18, 21절 말씀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응? 자, 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 명에서 수족을 쉴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죄가 있으면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꼭 씻어야 됐습니다. 씻어야 됐죠?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죄가 있음으로써 성막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되 수족을 씻어야 했어요.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한 역할인데 이 물두멍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죽기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는 상태. 미안하지.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는 뭔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두멍에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너는 물두멍으로 롯을 자 이거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미가 목사 찬양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고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아멘. 그리스도 연합은 바로 있잖아요.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 바로 제어법에서 생명 성령법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자, 물세례를 받으면 이제 물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서 받은 세례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영접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셨나요? 그러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세례받는 불세례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병원이라서 아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주 사방돼서
그러고 계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거든요. 막 부시에 들어옵니다. 되게 생방송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방금은 들으시고 지나갔잖아요. 재밌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리라. 물두멍에서 물두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이 그의 자손이 영영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 물두멍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적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참여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부활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로마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세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시간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 시간 영으로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이 병원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환자들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운대서 아버지가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 이 시간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그의 부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택한 자들의 환자들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예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셔서 택한 자들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사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 아멘.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페북에서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믿습니다. 회개한 자는 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 지금 이 순간은 승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승찬에 참여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11시 우리가 좀 빨리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역사상의 근거는 떡상입니다. 떡상인데요. 안식일과 증거판이라 해놨네요. 여기 7자들이네. 그죠? 자, 여기까지 다시 끊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